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영국 런던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계속 불리하게 되고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이제 두려워서 공포로 떨게 되었을 때 영국의 왕실과 그 당시 윈스턴 처칠이 수상을 했지요. 이 처칠 수상이 캔터버리 대주교 그 당시에 이제 윌리엄 템플이라는 성공의 대주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들으시면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나가 기도함으로 이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정말 우리 국내적으로도 기도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염려하고 어려운 때, 이럴 때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이지요. 자, 오늘 거기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외롭게 이제 홀로 기도하는 운명의 날인데, 평소에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에 위치해 있고 그 안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가 겟세마네라는 봉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가 무척 많았고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틀이 또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정말 기름을 짜듯이 운명을 걸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늘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사실 마가복음 13장만 해도 그 전에도 있지만 거기만 해도 여러 번 나와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또 34절도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 같으니, 또 35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쭉 가 37절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걸 바로 앞두고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부탁하신 말씀,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일상이 깨어 있나요? 주무시고 있나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본인이 각자마다 정기적으로 또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새벽 기도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어려우면 월사 기도회로 내가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하루에 15분 정도 15분 이상씩 내가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가장 빼앗기지 않을 그런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성도님은 매일 직장에 딱 출근하면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업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정하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방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이 식사 안 하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는데 그 장로님이 약간 빠르게 좀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끝나고 우리 차 한잔 하시죠. 그랬는데 장로님은 얼른 먼저 일어나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급히 먼저 가게 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 내가 이제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약속을 가시나 그러고서 이제 배웅에 들었는데 막 뒤로 나가는 그 장로님 나가시면서 바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장로님 지금 기도하러 가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약속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병원 원장님이셔요. 원장님이신데 개인 기도 시간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 병원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고도 있을 거고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 환자들 있고 인간관계 있을 텐데 그 원장님이 그 기도 시간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원장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고 막 어지러운 세상에서 병원을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그분이 얻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기도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사람이라도 꼭 이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지킨다. 정말 그게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거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고 돌아왔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할 때 한 10여 명 성도님들과 같이 개척을 했어요. 네, 그때도 물론 새벽 기도를 저는 했는데 그 무렵에 저보다 조금 먼저 교회를 개척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그래도 조금 먼저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어떤 개척에 대한 노하우도 듣고 싶고 그래서 가끔씩 방문을 해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나눴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댁을 딱 방문했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구호처럼 거기에 이제 크게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방에 크게 구호처럼 뭐라고 써 있냐면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다.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골방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다.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인생의 실패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의 실패. 골방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집중해서 독대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성전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헐구 성전 건축을 새로 시작하기로 이제 공포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그때가 IMF 체제 관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재정을 아무리 아껴서 한다고 해도 그 IMF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성도님들이 막 퇴출당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사업장에서 직장을 막 잃어버린 성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교회 건축에 대한 것도 불안하고 두렵죠. 물가는 막 올라가고, 이러다가 성전이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겠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역자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 이게 막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많이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전교인 작정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동안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뭐 40일 동안 특별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전교인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시간 이제 매일 1시간씩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24시간 교회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모두 우리 이제 교역자들도 성도님들이 하니까 다 참여하는 건데,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24시간 중에 매일 1시간씩 성도님들이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 밤 11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5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배정이 돼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밤 11시에 담당이면 1시간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1시간 기도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음 사람이 잘 와주셔야 돼. 안 오면 밤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짰어요.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일반 집사님들은 보통 한 2달에 한 번 돌아와요. 교인이 한 1000여 명 됐으니까 2달에 한 번 큰 부담은 없죠. 권사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돌아오고,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매일 1시간씩 하는데, 그 시간 이 새벽 밤 타임에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땐 11시에 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2시에, 어떨 때는 막 3시에,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2시, 3시 걸리면 한참 막 잠자려고 하는데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해야죠.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밤 11시 타임인가를 맡았어요. 이제 이 랜덤으로 막 노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11시 타임이 된, 11시 타임은 괜찮죠. 그래서 하고서 들어가서 자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이제 있다가 11시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이렇게 기도실이 그때는 지하에 마룻바닥에 방석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실 문을 살짝 열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지하로 내려가면 방석 있고, 이제 강대상에 촛불 하나처럼 이렇게 조그만 불 하나 켜 있고, 십자가 불 켜 있고, 그냥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문 열고 이렇게 이 계단으로, 지하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도실에서 뭐 소리가 들려. 무슨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지하니까 막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 밤에 교회 공사를 하나. 그래서 이렇게 몇 걸음 내려갔더니 제 바로 앞에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주무시는 소리야. 그냥 코를 갖다가 그런가 코 오시면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뭐 잠이 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단 끝으로 거의 내려갔다가 딱 마주치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저도 미안하고 그 장로님도 미안하니까 좀 있다 그러면 좀 소리 좀 막 내면서 내려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탁 부딪히면서 옆에 쇠파이프 난간에 무릎이 탁 부딪히고 아야! 하는데 장로님이 누구야! 이러는 거에서 그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도망을 쳤어요. 막 싹 뛰어올라 막 도망을. 도망가면서 내가 왜 도망을 가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하면서 이유도 모르게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기도표가 그 기도실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기도 시간 전에가 누군지 그 다음 누군지 서로가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에 그 장로님을 만나면 서로 웃음으로 인사해요. 아유 참 서로 좀 미안한 거지. 예.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하루 종일 장로님은 직장 가서 조그만 이제 그 사업 운영하시는 분인데 일하시다가 밤 늦게 10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당연히 잠이 오지. 막 그냥 그래도 사명 감당하시려고 그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11시까지 하는 게 대단하시죠. 확실히 그 장로님이 가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다는 걸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알았어요. 와서 주무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좀 조심할 걸 괜히 나오다가 장로님을 깨웠나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장로님 주무시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주일 낮이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뭐라고 안 해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주무셔도. 예.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죠? 나는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잔다. 참 근데 자 오늘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얼른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게 중요하니까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본인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사명도 알고 있었고 또 본인이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좀 처절할 만큼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건 죽음이죠. 이 죽음을 자기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왜 절규하듯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어 했을까요? 막상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형벌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시겠죠.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더 혹독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혹독한 고통은 뭘까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버림받는 고통. 그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시골에 이사를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사가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누구야?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이사 왔어? 우리 모임에 껴주지 말자. 우리 팀에 껴주지 말자. 빼자.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자.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다면 저는 기분은 나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랑 저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잠 잘 자고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항상 함께 피와 살을 나눴던 혈육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내나 자식들이 저를 끊어버린다면
저와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큰 거죠. 예수님은 사실 오늘 삼중적인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저 동산 아래에서 지금 3년 동안 자기가 가르치고 키우고 기도해주고 한솥밥 먹었던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한 이 제자들이,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했는데 그들도 그 예수님의 고통은 알지 못하고 쿨쿨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버림받은 것은 뭡니까? 진짜 고통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절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아들과 단절하시는, 아들을 버려내시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아빠, 아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등 돌리고 그 아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현장이 오늘인 거예요. 왜요?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자기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고통도 말로도 할 수 없이 컸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버림받는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면 어미들이 여물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처형될 때 아들이 살려달라고 아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외면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십자가의 절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그치고 또 아들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사건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절정은 하나님에 대한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골똘하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각하면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애써도 안 생기고 공부해도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인생의 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과연 관건은 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나도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